신약의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덩그러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까이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리석고 미련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죠. 어떤 국가적인 힘이나 조직이나 어떤 단체가 아니라 배운 것도 없고요, 인정받지도 못하던 그런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또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즉시로 반응합니다. 곧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곧. 그 순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두 어부들이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어서는 21절과 22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 또다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그런데 이런 부르심 앞에서 또 두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들도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전혀 고민하거나 갈등하는 모습이 없죠. 곧바로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네 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부르심과 제자들의 즉각적인 순종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즉시로 순종할 수가 있지? 심지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버리고 또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리고서 지금 주님을 쫓고 있잖아요.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살던 어부들에게 그물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 2000년 전 고대 사회에 아버지를 버려두고 스스로 쫓는다? 이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지금까지 살던 그들의 삶의 전부가 그물이고 배고 가족들이고 아버지이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배와 그물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생계를 이해받던 거잖아요. 그걸로 먹고 살던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순간 그렇게 버려두고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부르심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토록 신속하게 반응하는 제자들이 좀 낯설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물론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겠고 나도 그렇게 따를 수가 있는가? 물론 그렇게 따라야겠지만 정말 과연 그럴 수가 있겠는가? 나에게도 그렇게 부르신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결정을 단번에 내릴 수가 있지? 어떻게 즉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1년짜리 제사훈련을 해서라도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걸리는 것들도 많은 거죠.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또 하라는 것도 왜 그렇게 많은지 요구되는 과정도 시간도 쪼개야 되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자훈련 신청서를 쓰려고 해도 뭐가 필요합니까? 배우자의 사인이 필요하잖아요. 남편이 사인, 아내가 사인해줘야 제사훈련 우리 교회 시작하잖아요.
지금 이 4명의 제자들은 그 배우자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르고 있는 게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복음서 전체에 나타난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엉뚱한 결론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여기서만 머무르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단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악용하냐면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들이대는 거죠.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렇게 따르는 게, 그렇게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입장과 제자들의 입장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오늘은 이 예수님의 입장을 함께 생각해 보고요. 내일은 제자들의 입장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들은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바라보시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건져 올리고 있습니다. 이 해변에서, 예수님 거니시는 해변에서 가까이에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멀리서 던졌겠습니까? 조금 멀리 있었겠죠. 바다가 멀리 나가면 뭐 배도 흔들리고 고기 잡기도 어렵고 멀미도 나고 하니까 아주 가까이서 던지고 그런 게 아니죠. 어부들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조금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리를 두고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잖아요. 그때도 제자들은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신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달려오는데, 근데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시면 21장 8절 말씀인데 배를 띄우고서 물고기를 잡던 그 거리가 50칸쯤 되었다라고 요한 사도가 기록합니다. 50칸. 여러분 50칸이면 거리가 얼마입니까? 50간인데요. 사실은 한자로 50간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NIV에 100야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야드. 야드는 얼마죠? 야드는 또 얼마죠? 야드는 우리가 쓰지 않는 거고 91m 정도 된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보통 이 거리를 100m에서 130m 정도 거리로 보는 거죠.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요. 100m 앞에 있으면 사람이 잘 보이시죠? 누군지 아시죠? 소리치면 잘 들리시죠? 그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지금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 요한이 배 위에서 가만히 서 있었겠죠? 100m 떨어져 있는데 바다가 출렁이는데 여기 일하고 있잖아요. 오늘 수입 금을 던지고, 그죠? 100m 떨어져 있는데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얼굴도 보이지 않고 베드로인지 요한인지 야고보인지 안드레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들과 관계가 있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이는 그 배를, 처음 만나는 배를 보시고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게 아니고 이들의 배가 어떤 배인지,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로 어디에서 그물을 던지는지 그들의 외형도 조금은 이제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놈들이 베드로고 안드레구나 이렇게 알고 계셨던, 이미 관계가 있던 그런 가운데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를,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아무에게나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아무한테나 나를 따라와 이렇게 요구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이 부르심은 아주 특별한 건데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한 서기관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애둘러 거절하시는 겁니다.
이 율법 교사가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고대 사회 이 헬라 문화, 그리스 철학, 로마 철학 이런 문화 가운데 사실은 어떤 스승과 제자의 만남은 스승이 제자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스승께 찾아 나와서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그죠? 제자들이 스승의 이름을 듣고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스승이 제가 배우겠습니다. 문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면 스승이 허락을 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을 찾아가는 방법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거든요. 일반적이거든요.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부르시는 거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근데 지금 이 마태복음 8장에 이 서기관 율법 교사가 많은 그래도 성경을 구약을 공부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저는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어디 있는지 너에게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애둘러 거절하시면서 넌지시 거절하시면서 이 쫓겠다는 서기관을 물리치십니다.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요청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부르시는 4명의 제자들 이미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이 예수님과 이 4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과정이 자세히 나타나요. 요한복음 1장에 그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안드레고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이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 첫 만남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자세히 보도록 해요. 내일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세리였던 마태가 자신의 동료였던 4사람이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고 내일 살펴보려고 하는 요한복음 1장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은 요한 사도가 직접 자신이 경험했던 사건을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첫 만남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장 41절 42절 말씀해 보시면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리완이 소개하는 그 예수님, 세리완이 선포하고 있던 그 예수님을 안드레가 먼저 만나게 됩니다. 세리완의 제자였던 세리완을 따르던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서 자신의 형제였던 누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죠.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고 예수님께서 너 이름을 개발하고 바꿔주고 원래 시몬이지만 이름 반석이라고 바꿔주고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렇게 막 기뻐서 흥분해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을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께서 처음 보시자마자 마태복음 1장에서 저 멀리 잘 보이지도 않는데 잘 들리지도 않는데 너희들 나를 따라 이렇게 처음 보자마자 부르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런 과정도 없이 어떤 관계도 없이 즉흥적으로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기다림이었던 것이죠. 기다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며 기다려 주시며 그 기다림이 있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인격적으로 이 4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가와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혼자 또 딴짓을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혼자 또 저 바다에서 그물을 밤새도록 던지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해변으로 남아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 대목이 지금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이건 또 나중 사건인데요. 마태복음 1장 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 한동안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자신의 장모가 병들어 열병으로 죽어가는데 예수님 찾아오시고 집까지 오셔서 장모를 낫게 하시고 이적을 나타내신 그런 예수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혼자 그물을 던지다가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모습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제서야 고백하는 베드로. 이런 과정들이 예수님인데 사실 마태복음 지금 4장에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너는 나를 따라 살아남은 어부가 되리라 하니까 부르심을 받고서도 또 그물을 지나러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던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가 주시고 여전히 그를 품어주시고 다시 또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해. 그를 찾아가 만나주시며 사람 낳는 법으로 또다시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 주님 다가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미련함 마시고 우리 연약함을 마시고 기다려 주시며 우리 마음을 설득해 주시고 존중하시는 인격적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억지로 몰아붙이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 마음이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설득해 가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위대한 부르심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4명의 제자들만 그 12명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통해서 120명의 그 성도들을 통해서 또 확장되어져 가는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사람 낳는 어부들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입장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이죠.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삶에서 주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그한 걸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